좌우로 같이 앞뒤로 같이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찬양시에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봐도 어찌 그리 좋은지요. 그런데 함께 공동체를 가지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또 하나님의 소원인 차세대, 우리 후대들 거기에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교회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기억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첫 번째로 찬양이 있는 곳이죠. 이 찬양은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이거 우리 찬양합시다가 아니라 그 찬양은 나의 믿음의 고백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하면 힘을 얻고요. 찬양할 때에 지금까지 나를 진짜로 올무로 그렇게 발목 잡았던 원수가 무너지는 시간이 찬양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도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찬양하리라 나는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 진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 방금 대표기도한 권사님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인도,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능력에 있는 그 이름,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에 진짜 거룩하게 10의 1조를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성금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특별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고백이죠. 그 물질을 드리는데 헌금하는데 헌금 위에다가 마저 나를 올려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게 헌금이죠. 다음에 예배 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과 혼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말씀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죠. 그래서 예배 때는 우리 영이 자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가장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시간이 우리 영이 자라는 시간이죠. 그리고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으로 축복하는 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시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임하게 되어지면 뭐죠? 절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겠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만약하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감사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 사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그리고는 만약하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안한 일을 만나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고백 속에 강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많이 하니까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 되어지죠.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이제는 죽게 되어진 거 있죠. 다들 두려워하는데 남편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쩔 줄은 모르는데, 그래서 아내가 두려운 가운데서 죽게 되어진 앞에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평안하뇨? 그때 남편이 옆에 있는 칼을 갖다가 아내 목에다 탁 대면서, 두렵지 않냐? 아내가 하는 말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게 칼을 댔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칼을 들고 당신 목에 겨루듯이 하나님이 풍랑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냐? 두려워할 게 뭐 있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예상하고 있던 문제들이 올 때도 있고요,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문제도 오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태산처럼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요,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논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지키시는 이 사실이 체험되어지면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더 큰 선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로 사는, 은혜를 은혜로 받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계속 뭐 하냐니까요, 묶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내 사고, 내 틀, 내 생각, 여기에 계속 묶이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 왔잖아요. 우리 세정이가 웃으면서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왜냐니까 그날 그 모의고사 평가하는 날이거든요. 아빠 친구들이 태풍이 와가지고 학교 안 갔으면. 내일 아침 7시까지 문자가 오기로 했는데 문자 안 왔으면. 근데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태풍이 슥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혹시 회사 가기 싫어서 태풍이 세게 와가지고 회사 지붕이 날아가 버렸으면,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아마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겠죠. 저는 이리 보면서 서해안 이렇게 쭉 오면서 저쪽에 나주 저쪽으로 뭐가 유명하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배, 저 나주 배 다 떨어져 버리면 어찌 되죠?
배 하나 먹는데도 또 몇만 원 주고 사 먹을 판인데, 근데 저쪽에 보니까 양식장, 다음에 뭐죠? 전복 양식장, 그 다음에 얼마나 이 많습니까? 제주도부터. 근데 그 농부들, 어부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거 한번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실종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학교 안 가면 돼. 우리도 모르게요, 이 땅 살면서 내 틀만 딱 가지면서 많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사고에 묶이게 되어져서 심지어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철장을 가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시편에 보니까 다 깨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도 보지만 나와 다른 이웃도 보고,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은혜빛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그릇 되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회개했어요. 혹시 내가 은혜빛 교회, 우리 교회만 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만 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봐야 되는데 나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담고 있으면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나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축복했어요. 이번에도 만나가지고 축복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로가 안 됩니다. 억지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체험이 아니면, 진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에 피 맺힌 은혜가 아니면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러다가 마저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나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아침에 수고한 모든 것들도 헛된 인생이 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딱 이렇게 받으면요, 억지로가 아니라 절로 열매를 맺나니, 절로 감사가 되어지고, 절로 고백이 되어지고, 절로 헌신이 되어지고, 절로 많이 하니까요, 누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땅히, 당연히, 그러면서도 뭐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고,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뭐 있냐. 그러면서 뭐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세 가족이 지금 짧게 이렇게 모여서 한 주일 동안 말씀 들었는데 어땠는지 이렇게 하니까요, 세 가족이 오늘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하는지, 그리고 원죄가 뭔지를 들려진대요. 원죄. 우리 원죄가 보여지면, 원죄가 진짜로 깨달아지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복음이 왜 필요한가가 알려지잖아요.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리 다 보면서요, 그래, 우리 모든 새 가족들도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다 체험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농부들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 복음 반대편,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지도자들과 거기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너희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인이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지 않냐. 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많이 하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망각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로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주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장로로 세웠을 때는 목회자와 함께 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안수 집사를 세울 때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수 집사는 사도행전 6장의 빌리처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칭찬 듣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안수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권사님들을 세웠을 때는 한 지역의 루디아처럼, 브리스가처럼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고 목회자를 돕고 전도자를 돕고 렘넌트들을 세워서 거기에서 세우라고 직분자를 주셨거든요. 정체성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딱 깨닫고 우리가 저 피아노 반주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니까요, 주인 아니잖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관리자로 청지기로 포도원을 주었는데 신분과 책임 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얼마의 소출은 주인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까지도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내니까요, 그 주인의 종들을 보내니까 주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종을 때리는 거 아니라 종을 보낸 그 주인을 사실은 때리는 거죠. 그리고는 능욕하죠. 그리고 죽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마지막으로 있는 아들, 그 아들을 보내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들리지도 않고요. 그리고는 하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몇 차례를 지금 보내는데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니까요, 내가 주인 된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밖에 없는 농부의 체질과 그리고 농부의 특성과 그리고 농부의 인품과 농부의 그 모든 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내가 누구며,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진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도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떠나버리니까요, 소는 임자를 알아요. 주인을 알아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거기에 먹잇감을 주었을 때 먹게 되어지는데, 내 백성들은 나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심지어 저 꽃들도 무더위 속에 꽃을 피우는 것이 자기의 몫을 다합니다. 사명 다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 제가 골고다, 갈보리산 요거 생각할 때, 제가 지난 주간에 저는 그 갈보리산을 다 연상하면서 수술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미리 들어가 계셔서 나에게 필요한 장기를 우리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이식해 주시기 위하여 수술실에 들어가 계셨구나. 그 십자가는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그 십자가는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불신앙을 치료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주님 되게 아프셨겠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게 제가 지난 주간에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수술실로 계속 하나님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하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에레미야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선택해 놓았다.
그래서 네가 선지자로 서기 위하여 여러 나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너를 치료하고 너를 감싸고 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재창조로 거듭나기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큰 아픔인 수술실과 같은 그곳에 우리 주를 십자가 갈보리산으로 이끌어 오셨구나.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졌고, 우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과거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오늘 문제 또한, 그리고 내일 문제 또한, 우리 후대들의 오고 오는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셨구나. 가면 갈수록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있죠. 우리 인생은 개인 종말이 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는지 모른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간다고 해도 못 간다고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인생은 예스 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잖아요. 내 개인 종말을 두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그런 가운데 보니까요,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들 이 어렸을 때 바른 복음을 넣어서, 세계를 살릴 복음을 넣어서 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안 도우면 안 되겠구나. 안 도우면 안 되겠구나. 이거 없이 세상 나가버리면 결국에는 뭐하냐니까요. 흔들리고, 그리고는 속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아는 자,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부모도 형제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형제들이 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죠? 나를 팔아서, 나를 판 그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 아닙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도 배경이 안 되어져도 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신이 요셉을 감동케 함으로.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어디를 가든지 눌리거나 어디를 가든지 무너지거나 하지 않고요, 순간순간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유전자가 좀 안 좋은 거 같죠. 일단 키가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 때 이미 뭔가를 배경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 하면 성장하면서 배움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뭔가를 가지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사실은 요셉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엄마도 없고 그리고 형제들도 자기를 이용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요, 혹 40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젊은 부부 집사님들,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느 때는 한숨이 나오는 그런 세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힘든 세대가 40대, 50대 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실직을 많이 하는 그 나이가 4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돈이 필요할 때도 사실은 요때입니다. 40대, 50대. 나는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훌륭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배경도 없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거로 인해서 이 친구 꿈이 많고 똑똑한데 좋은 학교도 학비가 없어서 가지 못한다, 이 자녀가 평생 원망하면서 살면 어찌 됩니까? 우리 부모 때문에, 가정 배경 때문에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굴하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종교인은 볼 수가 없지만, 지식인은 볼 수가 없지만, 그리고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볼 수가 없지만, 진짜로 영적인 사람은 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우리 부모들이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00% 그 믿음 속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조금만 양육해주면 아이들은 더 이렇게 갈 것인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체험한 한나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게 한나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 고백을 한나가 대표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죠.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높게 되어지고,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내가 잘 되는 것도 내 노력이지만 노력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안 되어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심지어 완전히 수울까지 내려가는 것도 내가 못날 수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나시린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무엘, 내 아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한나의 고백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있는 우리 직분자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 사랑하는 은혜빛교회 목사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이 헌금하신 분들 것도 아니고 개척 멤버들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중직자들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그릇 준비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서울에 잠시 일 때문에, 개인 일 때문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주간 RUTC 광고에 찬양 사역자들 모임이 서울 렘넌트 교회에서 목요일날 한다고 광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집사람하고 뭘 좀 사야 될 게 있어서 걸어서 사러 가는데 멀리서 뭐 하냐니까요. 성당이 크게 보이는데 그 성당 앞에 뭐 하냐니까 서울 렘넌트 교회 간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보 여기 우리 여기 가서 기도 좀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서 입구에 캄캄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에 뭔 소리가 들리더라고. 노크라고 문을 여니까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 교회 새가족들, 청년들 그리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녁에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만지고 호흡기도 하고 같이 묵상하고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인 줄 알고 얼마나 기쁜지. 교회 오시려고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담임 목사 잘 알고 있는 저는 창원 은혜빛교회 안길지 목사입니다. 제가 일 때문에, 개인 일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가 딱 있어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리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불을 탁 켜주면서 이렇게 쭉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주 사람하고 같이 기도를 탁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쫙 봤어요. 중직자들이 교회를 되게 신경 쓰게 해놨어. 이래가지고 특별히 거기는 찬양을 되게 이렇게 목사님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그 장로님 아들인데 뭐 하냐니까 이 이장이 렘넌트 때문에 너무너무 교회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아버지는 장로, 엄마는 권사인데 중고등부 예배 때 늘 지가 너무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너는 교회 가지 마라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다가 오전 대예배 때 저기 대구에 있는 하나교회 출신이거든요. 우리 대구 집회할 때 늘 가던 교회 2층에 딱 앉아가지고는 주보를 찢어가지고 비행기를 접은 거라. 이래가지고 그냥 무투태고 앞에다 탁 던졌는데 이게 그날 순풍에 돛달듯이 날아버린 거예요. 2층에서 팍 날았는데 이게 너무 오랜 비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박지원 목사님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날 예배 끝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왜 그런 거 못 보거든요. 당회에 불려갔어. 자기 때문에 예배가 맞춰져 버렸어요. 아버지 장로님, 엄마 권사님 당회에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군대 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편지로 사랑한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편지에다가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를 적어서 보낸 거예요. 이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그걸 편지로 적어가지고 군대에 가가지고는 뭐하냐니까 시간표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 적은 노래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중고등부 때도 몰랐는데,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죽을 만큼
불치병이 들어온 겁니다. 서울에서 개척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동문들은 다 이제 이장이 선배는 죽었다라고 할 만큼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장모님은, 권사님은, 그리고 교회는, 파송한 교회는 어땠을까요? 몇 년을 통해서요 완전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진 걸 책을 적은 게 치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신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해서 적은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서울에서 가보니까 저희 교회 같아. 저희 교회 크기보다는 조금 커요. 근데 중직자들이 잘 해놨어. 곳곳에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랩런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앰프, 신디 다 집어넣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교육과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보 개인 기도실이 몇 개가 되지 않냐. 그래 이런 것이다. 교회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교회가 크면 뭐냐. 평상시 교회 무인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근데 참 말씀 운동하는 곳곳에는 월요일부터 모여가지고 다 많이 하니까요. 야, 참 감사하다. 이런 교회들이, 이런 중직자들이, 이런 헌신자들 때문에 전 세계에 어둠이 힘을 쓰지는 못해요. 힘쓰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네들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 사탄이 사실은 오늘 포도원 농부의 1대장입니다. 지가 이 땅의 주인 된 양. 그리고는 뭐죠? 하나님의 것을 뭐죠? 자기 것인 양. 이러면서 뭐죠? 전혀. 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종들을 보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니까요. 아, 주인이 소출을 내놓란다. 예스, 아멘. 당연히 주인 것이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강팍한 심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멸망할 사람은 들을 기가 없습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냈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을 찢으며 나단이 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마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라고 하면 듣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라. 힘들지만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버리고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 아니다. 그거 비복음이다. 울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고 내 의지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라라고 하면 그 시간표에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라고 하면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마죠.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데도 그렇게 선지자를 많이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까지도 보냈는데도 마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 복음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 다 끝났는데요. 맞아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받았고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장 안 되는 집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내 자신 앞에서. 어디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저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이유도 없어요. 까먹어버려.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곧 사단의 계계 앞에 무너질 틈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은혜빛교회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며 사도라고 칭함 받을 수 없을 만큼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노라. 그런데 나의 나된 거 오로지 주의 은혜라. 바울은 알거든요. 자기 자신은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아니면 나의 나된 거 고백할 수 없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압니다. 이런 깨닫지 못하는 농부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선지자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 보낸 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악한 농부들 앞에 어느 때는 능력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심지어 복음을 전한가 하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도원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니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